오늘은 계속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귀의 공격 목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가정의 중요성은 여러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가정은 작은 마을이며, 가정은 작은 도시이며, 가정은 조그만 나라이며, 아버지는 왕이며 어머니는 왕비이며, 아들은 왕자이며 딸은 왕녀다. 그러므로 가정은 고귀한 왕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7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6일째 되는 날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담이라고 얘기했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둡니다. 에덴 동산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축복을 모두가 다 주실 만큼, 최선을 다해서 주실 만큼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타락한 천사가 등장이 됩니다. 이 타락한 천사는 뭐냐면 마귀입니다. 이 마귀는 파괴범입니다. 그 파괴범인데, 그 마귀의 파괴범이 1차적인 목표가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가정이 누구에 의해서 파괴가 됐냐면 마귀에 의해서 파괴가 됐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충분히 설명이 나옵니다. 마귀가 그 아담의 가정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뿐이요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인자가 온 것은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많은 가정들이 한번 전쟁터에서 폭탄이 떨어지게 되면 그 폭탄이 떨어진 지역에는 완전히 폐허가 되죠. 폐허가 되는 것처럼 가정들이 이렇게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마치 전쟁에서 폭탄마저 폐허가 된 것처럼 그 가정에 파탄이 이루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인지 몰라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바로 뭐냐면, 이런 사실이 이 가정들이 마귀에 의해서 서서히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그대로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가정이 서서히 무너지는 상황들이 오늘날 쉽게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정을 공격 목표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면, 그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회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 가정의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 가정에 무너진 가운데서 자녀들이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뭡니까?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발생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가정이 마귀에 의해서 파괴된 에덴 동산에 결국 어떻습니까? 쫓겨나게 되는 거죠. 쫓겨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 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추방이 돼서 이제 행복에서 불행한 가정으로 전락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직 성경에도 그 밖에도 말씀이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욥이라는 가정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이었잖아요. 행복한 가정에 마귀가 들어와서 그 가정을 한순간에 풍지박살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 가정에 들어올 때 그 가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또 그 밖에 사울 왕의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가정에도 마귀가 들어서 그 가정을 풍지박살을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하고 있었던 신학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귀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가정에서 무너진 겁니다. 솔로몬의 왕이 그렇게 지혜가 많고 명성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 것은 가정에서부터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근데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살고 있는 보금자리라고 하는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늘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가정을 무너뜨리는 공격 목표 중에 첫 번째 목표가 뭘까요? 가정의 사랑을 빼앗아가는 목표입니다. 그 가정의 사랑을 파괴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첫 번째 만든 기관이 어떤 기관일까요? 바로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이라는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하와죠. 하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들고 하와를 누구에 이끌어옵니까? 바로 아담에게 이끌어옵니다. 그래서 주례자가 누가 됩니까? 하나님이 주례를 하셔서 최초의 가정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담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굴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누구에게 이끌어왔다는 거죠?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아담이 그 하와를 바라보면서 무슨 고백을 해요?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알듯이 23절에 보니까 무슨 고백을 해요? 아담이 여자를 보고 무슨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아내는 누굴까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찾아와서 금지된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가정이 그 사랑의 관계에서 불신의 관계로 바꿔져 버려요. 불신의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아담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 왜 그 선악과를 따먹었냐 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마자 그런 고백을 하죠. 그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뭐라고 변명합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누가 여자가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해요. 죄 짓고 나서. 그 한마디로 말한다면 모든 책임이 누구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없다는 거예요. 누가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이 여자가 나에게 따먹게 함으로 내가 먹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 죄값은 바로 저 여자가 치러야지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완전 발뺌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마귀는 가정에 들어와서 자꾸만 무엇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서 바로 이것은 나의 책임이 아니라 바로 저의 책임이다라고 사랑의 관계에서
불신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되는 일들이 발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을 할 때도 항상 우리 자주 듣는 이 얘기가 뭐예요? 바로 너 때문이다. 나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을 하는 가정은 부부싸움 합니까? 안 합니까? 부부싸움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너 때문이다는 거예요. 삿대질을 하고 하늘을 찌르고 성질을 부리고 다 누구 때문인 거예요? 바로 너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부부싸움이나 가정의 문제가 되는 불신과 갈등의 요소는 바로 뭐냐면 내 잘못이다, 내 문제다, 내 책임이다라고 자기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데서부터 가정은 불행이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이 빼앗기는 거예요. 사랑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다 보니까 결국 가정에 불신이 생기게 되고 갈등의 요소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너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 죄를 짓자마자 이건 바로 제 잘못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여자가 죄값을 지지 나는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책임을 전가시키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려면 한번 옆에 분이 잡니다. 바로 너 때문이다. 네? 그래야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나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안에는 사랑이 다시 계속 바로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마귀는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자꾸 뭘 뺏어가려고 그래요? 사랑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사랑을 자꾸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쏙 빠지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 사랑에 쏙 빠져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가정에서 사랑에 빠져나가게 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바로 뭐냐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자식과 자식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신과 미움과 다툼과 분냄과 이런 모습으로 행복한 가정이 서서히 사랑이 식어지면서 가정에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에서 사랑이 실종되고 싹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누가 노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이 사랑의 관계가 계속 파괴되는 것은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은밀한 가운데서 마귀에 의해서 결국은 바로 그런 계약과 작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다 100%는 아닙니다만은 다수의 가정들이 그래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민요가 있는데요, 재미있는 민요더라고요. 이렇게 글귀에 써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살 줄은 서로 멋모르고 살고, 그 다음에 20줄은 서로 좋아서 살고, 30줄은 눈꽃 새 없이 살고, 40줄은 서로 못 버려서 살고, 50줄은 서로 가엾어서 살고, 60줄은 서로 고마워서 살고, 그 다음에 70줄은 등 긁어줄 사람이 있어 감고, 등 긁어줄 사람이 없어 산다, 뭐 이렇게 싸우는데 저 마지막 더듬어가지고 무서운 얘기인데 일부 예배는 웃었는데 여러분 안 웃으니까 제가 웃기고 있습니다. 자, 고대 히랍에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대 부부는 시큼한 오렌지 맛이요, 20대 부부는 달콤한 무화과 맛이요, 30대 부부는 떨떠름한 올리브 맛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날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가 식어진다는 의미입니까? 이 말은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사랑이 더 뜨거워져야 되고 서로 뜨거운 사랑이 더 익혀져야 되는데, 익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가정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익어가는 것이 아니라 썩어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가정에서 사랑이 이렇게 식어지는 것이 그건 하나님의 뜻일까?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날이 가면 갈수록 서로 부부가 사랑하고 형제 간의 관계가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고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는 하였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지 말자 나름대로 결심을 하고 날마다 때를 따라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이후부터 제단을 쌓습니다. 돌을 올려놓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그 두 아들을 낳죠. 그 밖에 뭐 자식들이 낳습니다만 성경에 나온 대표적인 아들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두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리고 가정이 얼마나 기쁨이 넘쳤습니까? 자식을 낳는데 자식은 바로 태의 열매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그 가정을 또 파괴했어요. 아담을 파괴시키고 그 두 아들들을 파괴시키게 하는데 그 가인의 마음에 뭐가 들어온 거냐면 마귀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마귀가 들어와서 결국 뭡니까? 아벨을 미움에 생기게, 자기 동생을 아벨을 미움이 들게 되면서 결국 아벨을 향한 미움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마귀의 충동질에 의해서 결국 어떻습니까? 아벨을 쳐 죽여요. 그래서 아벨은 그 가인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자가 되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선한 자에 속했다는 겁니까? 악한 자에 속했다는 겁니까?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의 아우를 죽였다. 그 아우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이 어디에 속했었기 때문에 죽였다는 거예요. 악한 자예요. 악한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마귀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악한 자는 누구예요? 마귀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자기 아우를 죽이게 된 것은 악한 자에 속했다라는 것은 마귀가 그의 마음을 지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었어요. 그냥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100%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한 마귀의 영향권에서 그 가정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발생되는지 모른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같이 마귀는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고 그리고 또 형제와 형제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갈등을 일으켜서 갈라놓습니다.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를 미워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원수같이 여겨진다고 한다면 이거 우연이 아니에요. 이 미움의 감정을 빨리 덜어내지 않으면 이거 싸우고 또 싸우게 되면 뭡니까? 그게 말로 튀어나오고 행동으로 튀어나와요. 그 말로 튀어나오면 뭐예요? 결국 더욱더 기름에 불 붙이는 것처럼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불신이 일어나게 되고 불행이 꽃이 피우게 되는 것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움의 감정들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이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 놓는 것을 바로 그를 감지를 하면서 우리 영적으로 그는 배격하고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멘탈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 4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랍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누구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나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뭐예요? 반대로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우리를 노출시키는 일들이 발생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말한다면 사랑하는 자라 우리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은 누구에 속했냐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럼 파괴는 누구에 속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도둑질 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해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사랑이 우리의 가정에 빠져나가면 부부간의 갈등, 자식간의 갈등, 형제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부모 자식간의 갈등, 이게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을 유지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 밀착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는 사탄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사랑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틈을 주지 않는 철두철미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옆에 분하고 물어보는 거, 이제 한번 오래간만에 물어봅시다. 한번.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정은?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마귀의 목표가 우리의 건강한 가정에 뭘 뺏어가냐면, 첫 번째는 뭘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파괴시켜요. 사랑을 파괴시키니까 사랑 빠져나면 불신, 그리고 분쟁이 일어난 것처럼, 두 번째는요, 뭘 뺏어가냐면요, 건강을 뺏어갑니다. 건강. 하나님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의 가정에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에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내 마음대로 말하면 엄청난 게 많죠, 에덴 동산에. 그러나 17절에 뭘 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죠. 여기서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만들었냐, 따먹을 줄 알면서도 왜 만들었냐 등등 유치한 질문에 대해서 이미 제가 매년마다 연초에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교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1월 달에 첫째 주에 둘째 주인가에 설교했던 말씀을 다시 들어보면 압니다. 그 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나는 정년 죽으리라. 그런데 결국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결국 어떻습니까? 결국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죽음에 대한 선포가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에 찾아온 것은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었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죠. 세 가지가 인간에게 세 가지, 이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는 세 가지의 죽음이 찾아왔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늘 이야기하는 거지만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찾아온 거예요. 육체의 죽음은 뭐와의 분리예요? 영혼과의 분리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뭡니까?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죽음이에요. 이게 죄로 인해서 육체의 죽음이 찾아왔다. 그런데 두 번째는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를 짓자마자 바로 영적인 죽음은 뭐에 분리해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천국과 지옥의 분리예요. 이렇게 인간이 선악을 따먹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혼이 결국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그 결과로 인간은 이게 바로 이때부터 병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죄짓고
그 아담 하와가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뭐라고 맙니까?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부르셔서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뭐라래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인간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는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바로 결국 병으로 죽게 된다는 거죠. 다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부터 우리 태어나잖아요. 생명이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은 이제는 어디부터 가요? 자주 가는 게 어디예요? 이래서 가고 저래서 가고 어디로 가요? 병원부터 가요.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출생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에서 시달리며 살아가요? 질병 속에 시달려 살아요. 여러분, 약 안 드시는 분 없지요? 다. 왜 먹을까? 나도 약 먹고 왔는데. 무슨 약? 혈압약. 여러분, 안 아픈 분이 없어요. 다 한 가지 이상씩 다 아파요. 약 안 드시는 분이 없어요. 하다못해 아플 것 같아가지고 건강식품 다 드시잖아. 그러니까 이미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 병으로부터 시작해서 병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우리 가족 식구에 병을 안겨다 줘요. 그런데 그 병은 어떤 병일까요? 육체의 병, 마음의 병. 뭘 또 안겨줘요? 정신적인 병.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인 병. 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 이런 것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어땠어요?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또 행복해야 될 가정들이 건강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정은 행복이 깨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어떤 때는 성경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이 사역 중에서 큰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사역이 뭐예요? 병자들을 고쳤어요. 안진병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으시고 모든 사역 중에 많은 비중이 있는 것이 모든 환자들, 병자들을 치유하셨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질병 중에서 다는 아닙니다. 이거 100% 마귀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할 때는 이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악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예수님도 어떤 예수님?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계속 추방하는 기도를 계속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우리의 가정에 병들게 만드는 그런 모든 그 깊은 내면 속에는 사단이 개입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악한 마귀에서 병들지 않고 건강한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영적인 병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 가정을 침범하고 있는 악한 마귀는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명령하여 추방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건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마귀는 우리 가정에 뭘 파괴시키려고 한다고요? 사랑을 파괴시키고, 두 번째 건강으로 파괴시키고요, 세 번째는 영적으로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선악을 따먹지 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그런데 하와는 누구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니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계시의 말씀을
바로 아담에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긴 아는데 어정쩡하게 아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귀가 찾아왔을 때 그 마귀의 질문 앞에 하와는 어떤 대답을 했는지, 그 말씀을 보게 되면 화면은 안 나오지만은 창세기 3장 11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기 성경책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누구에게 먼저 찾아온 거예요? 하와에게 찾아왔습니까? 아담에게 찾아왔습니까? 하와에게 찾아왔습니까? 하와에게 찾아와서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질문을 딱 던지죠. 누가? 마귀가. 그럼 마귀한테 이제 접근했던 마귀에게 그 여자가 대답을 하잖아요. 하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죠. 3절에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죽을까 하노라랍니다. 그죠?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아담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은 뭡니까? 먹지 마라. 먹는다는 정령?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들은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말은 뭐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주 귀신처럼 알아요. 뭘 알을까요? 마귀나 귀신이나 똑같은 거지. 귀신처럼 알아요. 뭘 알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이 정확하게 파악한 마귀는 직접적인 계시를 들었던 아담에게 안 찾아가고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하와에게 찾아갔어요. 어정쩡하게 들었던, 어설프게 믿었던 그 하와에게 찾아가서 바로 뭐냐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더냐? 아니요.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미를 딱 틈을 내준 거잖아요. 그때 마귀가 한 거예요. 뭐예요? 3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 보세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주 기다렸다는 짓이 그때부터 이제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말하자면 이 완전히 마귀에게 낚여버린 거죠. 완벽하게 낚여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넘어진 거예요. 뭘 말합니까? 마귀는 아주 귀신처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알고 있고 믿는 하와에게 접근해 가지고요, 결국 공격해서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고 하와를 통해서 또 뭘 받아요? 누굴 무너뜨려요? 아담을 무너뜨린 거죠. 마귀는 가정의 첫 번째 공격의 타겟이 누구냐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부터 공격의 타겟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가 무너지면 점점 무너지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죄를 짓게 하는 일을 계속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를 미워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제일주의로 살기를 원하고, 마귀는 하나님을 반역해서 불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여기에 틈새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정쩡하게 가지고 있는 자들이 결국 쉽게 노출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삶을 쉽게 내가 내어주는, 내 모든 주도권을 다 내어주는 일들을 벌어지게 되면 그 안에서 가정은 점점 무너지게 되는 사례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트리니티 대학의 셀 박사라는 분이 건전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가정, 두 번째는 식구들이 각자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실하는 가정, 마지막에 중요한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다. 하나님이 이 가정, 이런 가정을 축복하시길 원하며 이런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고 학교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이 가정에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마귀의 공격 목표는 가정이다. 그 가정에서 뭘 파괴시키는 것이냐 할 때 그 가정에서 뭘 파괴시키려고 해요? 첫 번째, 사랑을 파괴시킨다. 사랑이 빠지면 불신과 분쟁과 분노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가정에서 유치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치사 빵빵한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남자가 그 힘으로 아내를 구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도록 맞아야 돼.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한 존재는 연약한 아내를 구타하는 거예요. 이런 존재는요, 빨리 죽어야 돼. 뭐가 죽어야 돼요? 이게 죽어야 돼요. 가정에서 와 소리 지르고 막 빠락빠락하고 이런 사람들도요, 치사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그릇 잘 깨지기 쉬운 그릇 같은 존재를 뭘 때릴 게 있다고 때려. 차라리 자기가 맞지. 때릴 거 있으면 나처럼 벽을 때려. 주먹이 퉁퉁 붙도록 여기 벽을 때려가지고 퉁퉁. 내가 왜 이래. 여러분, 오늘날 가정이 사랑이 쏙 빠지니까 뭐예요? 불신과 폭력이 난무해서, 폭력이 임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게 버릇이 되면요 중독되는 거야. 그러지 말아요 제발. 남자들, 예? 얼마나 치사한 거예요. 아내를 구타하는 거 잘못돼. 여러분, 연애하는 친구도 있죠. 남자친구가 터프야, 너무 멋있어, 상남자야. 그래서 연애한 거예요. 그래서 상남자가 너무 상남자가 돼가지고요 소리를 으악 막 서로 말다툼 하잖아요. 그다음 나중에 이씨 한다고 헤어져. 빨리 결혼하면 100% 구타야. 100% 구타야. 빨리 헤어져요. 여러분, 뭐가 빠져나가니까? 사랑이 빠져나가면 뭐예요? 죄성이 들어오게 되고 폭력적이고 분쟁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도난당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누구에 속해 있으라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린 것 중에 두 번째 뭐예요? 건강이다. 여러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건강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건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바로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영적인 건강도 있어야 돼요. 이걸 마귀는 뺏어가는 거예요. 이거 붙들고 있어야 돼요.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빠져나가면 뭐니까 사랑에 빠져고 사랑에 빠져나가고 이 건강을 빼앗기게 되면 바로 뭐예요? 이제는 포기 상태. 영적으로 빼앗겨요. 이제는 포기 상태. 그럼 뭐예요? 결국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이거 마시고 우악하고, 그리고 우악하는 게 뭔 줄 아시죠? 이 시기잖아 있잖아. 그래서
그래서 결국 뭡니까? 사람이 그래서 탈선해서 중독돼서 술에 중독이 되고 폭력에 중독이 돼서 이제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더 이상 속지 말자. 이젠 더 이상 당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과의 편에 서서 밀착한 관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되면 그 안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빼앗겼던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회복시킬 수 있어요. 다시 복구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저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제일주의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따라 영적으로 깨어있어 여러분 가정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는 축복하고 그리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